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9장부터는 이제 다윗을 향한 적의를 사울이 대놓고 드러내면서 이제는 진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본격적인 실행을 가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울은 여러 음모와 계략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장 우리 후반부를 보면은 다윗을 사위로 삼으면서 또 회유하는 작전까지 펼쳤던 사울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는 사울의 그 명령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요나단은 자신의 친구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버지 사울 왕을 설득하기 시작하지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나단에게 있어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범죄를 하였냐 안 하였냐. 이 범죄의 유무가 요나단에게는 절대적인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죄를 범하였다면 당연히 또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다윗이 행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인데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요나단의 논리였지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의 이런 설명을 들었던 사울 왕이 태도를 180도 전환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방금까지만 해도 다윗을 죽여라라고 말하였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다윗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냅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면서까지 다윗을 지켜주겠노라 약속하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빠졌던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지켜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을 품어 안으시사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했지요? 또다시 태도를 180도 바꿔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물론 7절과 8절이 조금의 시기적인 그 간극은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한 절 상간에 사울은 태도를 다시 한번 180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뒤엎어 버리는 건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에 무뎌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그 범죄하는 순간의 잘못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죄가 반복되고 그 죄에 무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자신의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애굽의 땅을 떠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 땅으로 나아갈 때에 지켜야 할 것 10가지를 주신 적이 있지요. 바로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다, 거짓으로 사용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내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했나요? 너희를 내보내 주겠노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밤이 지나면은 그 약속을 엎어버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과 너희의 그 백성들을 내가 다시 내보내겠노라. 그런데 또 어떻게 하나요? 그 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다시 약속을 뒤엎습니다. 약속하고 번복하고 약속하고 번복하고 이런 번복의 연속이 되다 그 끝에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장자를 잃게 되는 큰 아픔을 겪음으로써 이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내보내는 것에서 끝이 났나요? 아니지요. 내보냈는데도 다시 그 약속을 번복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군대를 파견하였다가 그 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물에 모두 휩쓸려서 전멸하게 되지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였다가 번복을 하고 자신의 약속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과 하나님께 훈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훈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사울이 다윗을 품기로 작정하였다면 맹세가 먼저 나와서는 안 되겠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라 이렇게 맹세가 먼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이 진짜 다윗을 품기로 작정하였다면 무엇이 먼저 나와야 할까요? 바로 철저한 자신의 죄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전의 날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완악한 마음, 완악한 그 행동의 결말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진실한 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사울 왕이 맹세하기 전에 진짜 해야 하는 것들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럴듯한 맹세보다는 진실한 죄사함과 진정한 용서가 무엇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울의 거짓 맹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맹세는요,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추악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진짜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때에서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도 의식하면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홀로 골방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시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시선은 얼마나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속에서 의로운 겉모습을 꾸미고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향기 나는 내 겉모습을 치장한다 하여도 내 속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내 속에 거짓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겉모습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고 그 사람의 몸에서는 결코 향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죄 사함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로서 나를 그럴듯하게 치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한 죄 사함과 우리 이웃에게 진실한 용서함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 앞에 거짓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답고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진실한 맹세로서 주의 향내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거짓 맹세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사울이 정말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요, 진짜 영원한 것은 거짓과 추악한 죄의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그 완악한 모습을 주님께 모두 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겉을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까지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저 겉모습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한날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겨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다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